옛날 옛적 영동 지역에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영동강은 주민들의 삶의 근간이었다. 이 강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그것은 바로 용신령에 관한 이야기였다. 영동강의 상류에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뒤편에는 고요하고 깊은 웅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웅덩이는 마치 푸른 보석처럼 빛나며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하지만 이 웅덩이에는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주민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용신령의 전설 때문이었다. 옛날 영동에는 큰 가뭄이 들었었다. 강물이 말라버려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았다. 이때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은 사람들을 모아 용신령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용신령은 물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에게 정성을 다하면 강의 물길을 여러 배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주민들은 마음을 모아 용신령에게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강은 다시 물을 가득 채웠고 마을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이 사건 이후 주민들은 매년 용신령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용신령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강가에서 놀며 용신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우연히 강가의 커다란 돌 뒤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발견했다. 그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과는 달리 금빛 비늘을 가지고 있었고 잡히지 않고 빠르게 물속으로 사라지곤 했다. 소년은 이 물고기가 용신령이 사자일 것이라 믿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어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신성시하게 되었다. 이후로는 강에서 금빛을 띤 물고기를 잡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었다. 영동 주민들은 그 물고기가 용신령과 그 자손들을 상징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다. 마을을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인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은 강렬한 물살 속에서도 금빛 물고기들이 가로지르며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용신령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재앙 속에서도 함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용신령에 관한 이야기는 영동 주민들에게 단순한 전설을 넘어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신앙과 자연 그리고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날로 깊어졌다. 오늘날도 영동강 언저리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금빛 물고기를 찾아 강가를 누비고 주민들은 강의 수호자인 용신령에게 감사히 기도를 바치며 살아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구미 지역에는 금오산이라는 웅장한 산이 있었다. 금오산은 그 신비로운 기운과 경이로운 경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었다. 이 산에는 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녀의 이름은 금오 여신이었다. 금오 여신은 아름다운 신령으로 따뜻한 미소와 우아한 자태로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그녀는 금오산을 지키며 그곳에 사는 모든 생명체와 조화를 이루었다. 구미의 사람들은 금오 여신에게 대단한 존경과 경외감을 품었다. 마을 주민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금오산에 올라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곤 했다. 여신은 이들의 마음을 받아들여 그의 농작물이 잘 되도록 도와주었다. 주민들은 금오 여신의 가호 덕분에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따금씩 금오산에서는 신비로운 안개가 내려와 마을을 덮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여신의 축복이라 여겼다. 어느 해 거대한 가뭄이 찾아와 구미 응응응들이 메말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갈수록 지쳐가고 희망을 잃어갔다. 그들은 다시금 금오 여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 산에 올라 엄숙히 기도를 드렸다. 마을의 최고 연장자가 나서서 여신에게 간곡히 도움을 청했다. 기도 후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여신의 응답을 기다렸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이내 붉은 빗줄기가 금오산을 적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신이 그들의 간청을 들어주었음을 깨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로 마을 주민들은 금오 여신에게 더욱 두터운 신앙심을 가지게 됐다.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금오 여신의 존재를 확신했고 그녀를 기리는 전통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내려갔다. 금오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을의 아이들에게 전해지며 구미 지역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다.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존재를 기리며 매년 금오 여신 축제를 열어 음악과 춤 그리고 제사로 여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비록 시간이 지나며 현대 문명이 발달했지만 구미의 사람들은 여전히 금오산을 신성하게 여기고 금오 여신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진안의 깊은 산속에는 신비로운 융레이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융레이크는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곳으로 숭배받았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고 늘 깨끗한 이 호수는 농부들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마을 어린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놀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호수 밑바닥 깊은 곳에 용이 살고 있으며 그 용은 마을의 선의에 따라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매년 정해진 날에 융레이크에 모여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그 해도 어김없이 축제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각 집에서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고 두꺼운 상에 덕치하여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모든 이가 하나 되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때에 하나의 파장이 용레이크의 고요 한 표면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갑자기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고 마을 사람들은 물속에서 나타난 커다란 물보라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호수 위로 신비로운 푸른빛이 번쩍였고 그 중심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의 비늘은 비치던 햇빛에 반사되어 여러 빛깔로 반짝였고 사람들은 경외감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어른 중 한 명이 용에게 앞으로 나아가 예를 표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위대한 용님, 저희가 이렇게 이 보배 같은 호수를 손상 없이 유지하고 있음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크게 한 바퀴 몸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씨가 옳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타났다. 하지만 잊지 마라. 만약 이 호수를 더럽히거나 상처를 입힌다면 나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 철저하게 용레이크를 보호하며 용의 가르침에 따라 현명하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설은 마을의 새로운 세대에게도 전해졌고 지난 사람들의 민속신앙으로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용레이크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 소중한 보물이었고 그곳에서 열리는 축제는 지난해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로 남아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비로운 용의 전설을 들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연의 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김해의 작은 마을에 하늘을 특별히 사랑하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란이었고 그녀는 항상 밤하늘에 펼쳐진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아란의 부모님은 비록 딸이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밤마다 하늘을 보는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아란은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의 신이 직접 그녀에게 나타나 너의 순수한 마음과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닿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은 아란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잊어가던 하늘제라는 민속신앙의 의식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제는 본래 풍년을 기원하고 하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의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아란은 이 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모님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늘제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란의 이야기를 단순한 어린 소녀의 상상력으로 치부하며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하늘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아란의 열정과 확고한 믿음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몇몇 어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는 다시 하늘제를 준비하자는 논의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준비를 마치고 하늘제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닥불을 피우고 하늘에 감사와 소원을 비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란은 제사의 중심에 서서 하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신에게 드렸고 그녀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김해의 작은 마을에서는 하늘제가 다시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한 해 동안의 풍요와 안녕을 빌며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아란의 이야기와 그녀의 용기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며 마을의 어린아이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 괴산의 깊은 산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폭풍우에 휘말리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 위력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근처의 큰 강둑 위로 거대한 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용은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크고 위험이 넘쳤으며 몸은 비늘로 덮여 그 어떤 갑옷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용의 눈빛에는 온유함이 깃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급히 모여들어 용을 바라보았고 마을의 장로가 가장 먼저 용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로는 용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훌륭한 용이시여, 이 조그만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내려주시렵니까? 용은 순간 하늘을 날 듯 우아하게 머리를 들어 올렸고 그때 강에서 물이 솟구쳐 커다란 무지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용은 깊은 목소리로 장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을 갖지 말라. 나는 이 마을을 지키고 복을 내리러 온 자다. 오랫동안 이 강위수 우신으로서 이곳을 지켜왔으나 불길이 이곳을 덮치는 것을 선조로부터 예견하였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왔느니라. 하지만 두려움 대신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이 마을 사람들을 보고 어둠을 밝힐 빛을 내려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용은 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강둑 위로는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마을 사람들은 용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이곳에서는 풍년과 평화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강물은 항상 맑고 청결했으며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힘을 얻어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괴산 사람들은 매년 그때 용을 기리며 축제를 열었고 용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춤과 노래는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으며 이 축제는 전국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대단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괴산의 이 작은 마을은 용의 축복을 받은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이 전설을 아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전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의 이야기는 믿음의 힘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는 귀중한 자산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신앙의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